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음, 어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 꼭 붙잡아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네가 살고 교인들이 산다, 그리고 네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네는 성장할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게 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형편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영적인 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구별을 해서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그르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훈이죠. 예를 들면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그 사회적인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동체 속에서 도덕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가르침과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뭐 간단하지만 뭐 아래 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영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과 그 안에서 해야 될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밖에 거는 모르겠고 안에 것은 분명하게 해라.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음, 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 법은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는 거니까 남들은 모르죠. 우리가 여러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수긍하면서 또 수긍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안에 공동체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다만 바울이 어떤 공동체를 꾸미고 있는가 오늘 이 속에서 찾아냅니다. 다른 데서는 잘 몰라도 되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공동체가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늙은이에게는 늙은이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늙은이를 꾸짖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대통령 같이 여기지 않아요. 마치 무슨 뭐 하인 부르듯이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지지율을 가지고 들이대고 이러니까 기가 죽어서 대답을 못 하는데, 그것만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용납 안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거 보면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너그니는 꾸짖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대해라. 공동체에서 늙은이는 우리 다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형제처럼 대해라. 형제에게는 의리가 있고 또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게 형제죠. 그래서 형제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게 형제죠. 형제, 음, 그 아버지, 아들, 혹은 아내, 남편 말고 어, 가까운 게 형제입니다. 뭐 부부는 또 사별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 형제가 안 된다면 배신, 큰 사고가 나죠.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왕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다 형제가 제일 가까운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 늙은이 젊은이가 있는 것처럼 늙은 여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예, 엄마 아버지처럼 나이 많으면 그렇게 대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젊은 사람은 깨끗하게 대해줘라. 온전히 깨끗하게 대해줘라. 자매처럼. 어, 자매는 참 아끼고 사랑하죠. 그러나 남의 여자, 처음 보는 여자, 뭐 또 그리고 임자 없는 여자, 이런 사람은 함부로 대하게 되고, 뭐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일이 커지게 되는데, 어, 만약에 자매라면 그렇게 할 거냐? 자매라면 만약에 사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야말로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뭐 온몸을 바쳐서 어, 좋아한다. 그러면 뭐 우리는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함부로 대하다가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뭐 큰일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런 일을 음, 이 잘못 그 젊은 여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도망 다녀야 돼요. 학교 교수도 젊은 여자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조심 안 해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모르고. 근데 그게 만약에 여동생이나 누나쯤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뭐 농담 한 번 이렇게 던졌다. 뭐 그러면은 뭐 성추행으로 또 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자매처럼 그렇게 대해라.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꼭 그렇게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3절부터는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 2절은 뭐 보통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3절부터는 약간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판단력이 좀 흐리지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으라 이런 내용 같아요. 3절 읽어봅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 참가부라는 말은 여기서밖에 안 쓰는데 참가부가 있고 뭐 덜 익은 과부라든가 뭐 참과부 아니고 뭐 있어요. 거짓 과부 그것도 아니고 참과부 말고 뭐 있어요. 뭐 돌과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참과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명부에 올릴 과부를 참과부라 하는데 이제부터 명부에 올린 과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과부라고 얘기할 때는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과부는 그 명부에 올려가지고 공동체가 책임을 집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과부하고 돈 많은 여자하고 새끼 똑같이 먹도록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보호하는 게 참과부다. 명단에 올라가 있는 과부다. 근데 그 과부 명단에 올라가 있는 과부를 다른 과부처럼 밖에 이방인의 과부처럼 과부라든가 또 이 밑에 나와 있는 참과부 아닌 사람들을 대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존대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제대로 된 공동체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가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존대하라 이 말은 존경하라 to value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치 있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뭐 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 장과부냐 하면 현모양처가 갑자기 의지할 데 없게 된 가부. 다시 말해서 아이도 기르고 참 한 남편의 여자로서 잘 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이 장성해서 해외로 갔다든가 그리고 그랬는데 남편이 죽었다든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참가부라고 합니다. 보통은 현모양처는 자녀가 커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안 도와줘도 자녀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녀가 잘 길러졌는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현모양처가 의지할 수 없게 갑자기 되었을 때 그것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참 가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보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또 혹은 손자가 있다면 어, 그 생계는 그 과부의 생계는 그 자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모르겠다 이러면은 불러다가 효도를 가르쳐라. 부모가 효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점점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르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보답하는 법을 가르치라, 교육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어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잖냐?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자녀도 잘 있고 그러니까 과부들도 많이 안 생기고 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안 배워도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엔 사건이 돼버리고 그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회가 복잡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는 과부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이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뭐 심한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은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10계명에 5계명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10계명을 왜 5계명에다 넣고 나머지 반을 세상적인 것에다 넣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네가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유세 배우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경배한다고 번역을 해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워십입니다. 워십은 예배를 워십이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율동을 하는 걸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경배하는. 그래서 효도가 뭐냐 이러면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원어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예. 그러니까 장수와 영혼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네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표다.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의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참 과부가 겉으로 나타나는 조건으로 우리가 참 과부라고 얘기하는지 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는 거, 4절까지 읽었는 걸로 보면 겉으로 나타난 참 과부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 과부라는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참 과부의 자격이 됩니다. 근데 자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부가 돼가지고도 계속 외로워야 돼요. 명단에 올라가기 전에도 외로워야 되지만 명단에 올라가도 외로워야 돼요. 이게 참가부예요. 그리고 그게 나쁘냐 이런 나쁜 게 아니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물론 저녁 예배도 참석해야 돼요. 그게 참가부가 다른 사람은 일이 바빠서 안 올 수 있어도 참가부는 와야 돼.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참가부로서 공동체에서 도와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읽어보면 큰일이 납니다. 안 그러면. 6절 읽어볼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고하고 뭐 내가 남편이 없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참 좋다 이러면서 이 집 저 집 댕기고 말 만들고 이러면 그건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기도도 안 하고 외롭지도 않고 소망은 땅에 두고 그래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이게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튀어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은 여기서밖에 안 쓰지만 다른 데 가서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살았으나 네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가부는 향락을 좋아하면 안 되고 외로워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존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단에 올라갔다고 존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가부는 명단에도 올라가야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7절 읽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거를 가르쳐야 돼. 모든 과부에게 가르쳐야 돼. 창과부의 명단에 올라갔지만 창과부의 자격은 향락을 좋아하면 안 된다. 외롭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어려운 게 있으면 꼭 말해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참과부는 항상 속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외로우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요? 향락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라나타 이러면 야, 예수님이 오겠나? 뭐 지금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겠나? 이러면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시끄럽고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명령해라. 효를 행하고 외로움으로 소망과 간구와 기도로 향락을 좋아하지 말고 살아있을 것을 명령하는 것.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과부가 책망받을 일이 생겨버렸어요. 막 동네 다니면서 떠들다가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책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창가부 명단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출교당해요. 그러면 아주 부끄러우니까 절대로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그 책임은 내한테 있다. 이 디모데 보고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로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친족이 돌보지 않으면, 가족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거는 배반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족을 돌본다는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 고엘 제도로서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그 외인 여기는 불신자라고 말하지만 외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 이 안에 그 여기 지금 그 더 나쁜 사람이다. 뭐 공동체에 와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그 예의 범절도 모른다면 그거는 안 지킨다면 여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외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자식이 명단이 있으면 참가부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돌보면 그거는 뭐 인간 취급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네, 헌법을 지내야 돼. 참가부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가부의 자격은 첫 번째로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60이 넘어요. 그러면 60이 안 되면요. 참가부가 아니고 젊은 가부인데 젊은 가부는 밑에 또 나와요.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일단은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어, 두 남편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재혼했던 건 안 되냐? 제가 볼 땐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나 나는 한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유교에서는 안 되죠. 유교는 어디 정절을 지켜야 돼. 예, 홍살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려하진 않아요. 뒤에 보면 분명히 장려하진 않지만 인정은 합니다.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10, 10절 읽어보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게 참가부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을 그 전에 했습니다. 이러고 아무도 나는 그 증거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남들이 두세 명의 정인이 있어서 참 잘했다. 선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실을 말하는데 자녀를 양육했다.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은 뭐 요즘은 또 자녀를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참 잘한 겁니다. 잘 양육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는 과부가 돼서 의지할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장과부 명단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다른 성경에는 후대했다. 다른 성경에는 묵게 했다. 나그네를 집에 안에 재우기만 해도 잘했다고 했던 거죠. 그 이외에는 손님들을 잘 안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저 앞에 있었으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성도들이 발을 씻겨 적다. 이 말은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발 씻는 물도 없고 이러면 아주 대접을 잘 못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가 옥합을 깨서 발을 씻어 줄 때 이 여자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 말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오니까 고난 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뜻입니다. 구제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자, 선한 일에 몸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인데 다른 성경에는 바친 자, 또 좋은 일에 헌신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이 바친다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가부의 자격 몇 가지? 세 가지. 선한 일. 참가부의 자격은 세 가지고 60이 넘어야 되고 남편의 아내가 돼. 선한 행실 안에 다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예,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참가부로 명단에 일단 올라가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네. 외로워야 되고 소망을 둬야 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향락을 좋아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는 산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외로워야 돼요.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11절 읽어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요 말하고 12절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서적을 참고하지 않으면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 정신은. 8세대. 예. 젊은 과부는 청산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리는 거. 참 딱하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느 정도 자식도 낳아놓고 죽으면 그냥 섭섭하다. 먼저 가서 배신했다. 뭐 이 정도로 울고 치우지만 청산 과부는 나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면서 음, 노래를 하든지 울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과부에 올리면 안 됩니다. 젊은 과부는.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됐죠. 시집가면은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뜻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젊어서 사별한 여자는 재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부 명단에 올려놨다가는 또 지워야 되니까 그냥 올리지 마라. 그때 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만 해라는 거죠. 60이 안 됐으니까 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60이 안 돼서 그렇지만 혹시 그래도 뭐 나이가 60이 안 돼도 형편 딱하지 않냐 이래가 또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어, 너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올려줄 만하면 올려줘야 되는데 원래 법은 그렇다는 건 기억은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 젊은 가부는 올리면 안 된다. 60이 되면 시집 못 가니까 하여튼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시집갈 가능성이 희박하지. 60이 넘어가지고 너무 이쁘면 이 젊은 과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청상이잖아요, 청상. 그래서 어쨌든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재혼하고 싶기 때문에 정욕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재혼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게. 그래서 명단에 올렸다 뺐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SNF파였어요. 예수님 때부터 SNF파였는데 그때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이름 불렀던 거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만 불렀고 SNF파는 쿰란 동굴에서 공동생활을 했는 SNF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게 SNF파라는 것을 후일에 배경 주석가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SNF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지만은 처음 믿으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하고 내가 재혼한 거하고 어떻게 그게 정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배경 주석을 보게 되면은 SNF파에 들어왔다가 결혼하면 그 교단을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죄한다. 정죄는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정죄를 하는 거죠. 너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원래 결혼 안 하고 외롭게 살기로 작정을 해놓고 네가 결혼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런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서약하는 그런 처음 믿음이 아니고 SNF파의 서약을 깬 것을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살든가 다시 말해서 교파의 교율을 따라서 그 과부로 창과부로 살든가 아니면 재혼을 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재혼을 하면 배교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SNF파에서는 정죄라고 얘기하고 외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외인과 같이 취급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창가부 되면 좋겠다 이랬는데 절대로 안 좋습니다. 외롭고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마라나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은 뭐
형편이 되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뭐 창갑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젊은 정상과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택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음, 창갑으로 명단에 넣든지 말든지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주의사항을 말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저기 결혼을 아니 저기 젊은 과부라도 그 외롭게 살면 안 됩니까? 된다. 그렇지만 빼라. 13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하문으로 가가호호라는 말이 있어요. 가가호호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 오늘 네 집에 갔으니까 나는 내 집. 오늘 또 요가 갔다 오다 보니까 여자들이 떼거리로 왔다 갔다. 저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궁금하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왔을까? 매우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물어보는데 아니 보나 마나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 집 게 맛있더라, 저 집 게 맛있더라. 그리고 내일은 어디서 만나자, 꼭 만나자. 만나면 전부 지 말 하는데 시끄럽기만 한데 자기만큼 자기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또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가가하고 다니면서 젊은 과부들이 왜 게을를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서 주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해. 그러니까 야 우리 심심한데 내 외로워 죽겠다. 와서 좀 말 좀 해줘라. 이제 병원에 오래 있는 집사님이 병문안 가면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믿는 사람 다 소용없어. 뭐 내가 아파도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모임은 뭔 얘기합니까? 뭐 별 다른 얘기 없어요. 뭐 와서 얘기해 줄 게 뭐 있나 이런 물어도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불평불만 남 흉보고 이런 겁니다. 그 젊은 가부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안 봐도 알고 여태까지 다니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젊은 과부들은 통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또 그들은 그들은 게으름을 게으름을 익혀 익혀 집집으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게으를 게으를 뿐 뿐 아니라 아니라 쓸데없는 쓸데없는 말을 말을 하며 하며 말을 이를 만들어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일을 만들어가지고 게으름도 익혀야 돼. 나중에는 뭐 싸워가지고 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쥐어뜯고 뭐 난리 나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안 된다. 남편이 있으면요. 남편 불러다가 혼내줍니다. 네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젊은 이는 남자처럼 젊은 이는 이렇게 했는데 젊은 여자는 이 말인데 젊은 여자가 아니라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 처녀야 뭐 당연히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파에 안 들어와도 뭐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젊은 과부가 돼서 교회 들어와서 그냥 어,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외롭지 않게 그냥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직을 그렇게 아이를 낳고 재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비방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방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기를 그렇게 가르쳐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라. 이 얘기 듣고 전부 무조건 재혼해야 된다 이러고 막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과부는 재혼하라. 그리고 출산하라.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마라. 15절 읽어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네, 자들도 있도다. 이 사탄은 결국은 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 밖으로 출교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출교된 걸 사탄에게 내줬다고 지난번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그
뭐 사람 이름 부르면서 사탄에게 돌아갔다. 이뭐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안 나오면은 사탄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SNF를 배교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교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 그러고 나서 내가 재혼 안 하고 외롭게 기도만 하고 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갚으려니까 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재혼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음, 이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 목회자가 될 때까지 몇 년 안 걸렸는데 뭐 10년 이내인데 벌써 그 사이에 재혼한 사람이 10년이면 뭐 금방 지나가는데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기를 16절과 같이 합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지치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아니라 여자 마음은 여자가 예, 믿는 여자 중에 믿는 여자가 있는데 그 믿는 여자의 친척이 과부라면 그 여자가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여성도의 과부 친척이 있으면 그 여성도가 그 과부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뭐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유한 여성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그, 그 로마 시대 때는 천차만별이었거든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많았는데 빈부격차가 심했다. 예. 그래서 부유한 성도 중에 부유한 여자 성도 중에서 과부가 있거든. 그 여자 성도가 책임지고 명단에 올리지 마라. 명단에 올리면 교회가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예, 교회는 참 과부만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시시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으면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기하기 쉽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게 이런데 딴소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우리가 할 때 권위가 서고 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지혜가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고열이 뭐냐 하면 부자는 어려운 친척 과부를 도와주는 게 공동체 안의 고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16절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12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정죄를 낳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해놓고는 그만 시집 가버리니까 그걸 부정하다, 정죄하다고 공동체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세 번 들어가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묵상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끝까지 못 지킬 것 같은 거는 넣지 말아라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싸웁니다. 있어도 싸우는데 없어도 더 싸웁니다. 질문합니다. 젊은 여자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젊은 과부는 재혼이 어려운가? 죄송합니다. 늙은 과부는 재혼이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뭐 데리고 가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버리면 하나님이 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버리면 울지 마세요. 울으면 또 하나님이 외롭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으로 사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참된 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